1963년 그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갈 때 로스앤젤레스에 한 번 기착을 해서 한 2주일 동안 지내고 그리고 프린스턴으로 공부하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 잠깐 LA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특별한 인연으로 해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만은 아주 돈이 많은 재벌급의 그런 어른의 초청을 받아서 저녁 만찬을 대접받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도착해서 첫 번 맞는 초대요 만찬이었기에 나는 흥분도 되고 도대체 미국의 식당은 어떤가, 음식은 어떨까, 분위기는 어떨까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 보니까 그 큰 식당에 가운데 있는 산데리아, 그거 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산데리아 그 모든 등은 다 불을 껐어요. 깜깜하게 꺼놓고 테이블마다 둥글둥글한 테이블과 하나에 가운데다가 딱 촛불을 켜놓고 그 촛불마저도 빨간 유리 가수를 씌워버렸어요. 이렇게 컴컴하게 하고 식사하라는 거예요. 앞에 앉은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요. 이렇게 어둡게 하고 식사를 하는데 진짜 이게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연세가 꽤 높아 보이는 웨이터가 이렇게 저 와서 이 봉사할 때 제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다고. 이 산데리아 불은 왜 다 꺼놓고 이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요 촛불 하나 켜놓고 이걸 마주 앉고 식사를 하게 만드느냐, 아주 불편하다고 그랬더니요, 그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을 제가 일생 잊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보자하니 40은 넘었는데 절대로 손가락을 베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불구스레한 어두운 촛불 빛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미인 아닌 여자가 없대요. 불구스레한 촛불에다가 비추어 보면 이게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 침실에는 절대로 밝은 등을 켜지 마라. 백열등을 켜지 말고 아주 붉은 등을 켜라. 불그스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그래 그 모든 주름살도 가리워지고 또 화장발도 다 가리워져서 예쁘게 보이는 거지.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보면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 화장을 했다고 합시다. 이 대낮에 나가 보세요. 이거 시커멓게 주워 바른 거 그거 못 봅니다. 그거. 예. 역시 화장이라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은 어두워야 통하지 밝으면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나를 들여다본다고 내가 나가는 겁니까? 밝은 빛 앞에서만 볼 수 있어요. 밝은 빛 앞에서 태양빛과 같은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볼 때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어두운 빛 가운데에서는, 어두운 상태에서는 내가 왜 죄인인가? 나만 죄인인가? 세상이 나쁜 거지. 다 남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밝은 빛 앞에 나아가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됨을 알아요. 아니 모든 것을 뒤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의 세계라는 건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지능적 가치가 있습니다. 역시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둔하면 알 수가 없죠. 보아도 모르는 것이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지능적 가치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성적 가치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있고야 들려지는 거지, 마음이 싸늘해지면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신뢰적 가치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질 때 들려지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속일 거다, 믿을 수가 없다 하면 아무 말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경험적 가치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압니다. 경험한 만큼만 알려고 합니다. 경험한 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이 제한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무조건 부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향한 이 파이오니어십, 이 개척적, 요새 말로 말하면 창조적 능력이 있어야 새로운 세계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직함의 가치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할 때, 내가 나를 바로 할 때 비로소 바른 지식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모름지기 갈릴리에서 일생을 보낸 프로급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을 지낸 어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경험 여기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벌써 작업은 끝났습니다. 밤새껏 수고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어서 벌써 걸어 놓았습니다. 그물을 씻어서 늘어 놓았어요. 작업 끝났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이거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참 훌륭해요. 미안하지만 나 같으면 안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참 훌륭한 점이 뭐냐면 밤새껏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여기는 확신은 없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물고기 잡을 거라고 해서 그물 내린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의 생각은 못 잡을 것 뻔한 거예요. 못 잡을 것 뻔한데 그물을 내렸다가 빈 그물을 들어 올리면서 보라고요.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한번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껏 수고해서 못 잡았지만은 말씀하시니까 거기 괄호하고 한마디 써넣으면 좋겠어요. 못 잡을 것은 뻔하지만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체면을 보아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가득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믿음 없는 순종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말하면 영혼 없는 행위입니다. 이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꼭 잡으리라는 생각 전혀 없어요. 아니, 못 잡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 묘한 관계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음 없는 순종을 했으면 물고기를 못 잡아야 되잖아요. 난 그게 마음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을 했으면은 이 사람아,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런 거로 없다. 그래야 하잖아요. 믿음 없이 순종했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 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 믿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 없이 순종하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믿음 없는 순종도 순종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 때때로 확신할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는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확신 없이 순종을 합니다. 확신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도 순종은 순종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긍휼히 여겨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확신 없는 순종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긴 떠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99세 100세가 됐을 때 주는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순종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말씀을 드릴 테니 잘 기억해 두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1조를 바쳐라. 11조를 바치면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주마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바쳐라. 거기에 아리송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제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목사님,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서 질문받는 이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거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해보라. 이거는 믿음 없이라도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지더라도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줄게. 이러한 은총의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행위지만 순종 일단 해라. 그러면은 믿음 있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언젠가 한번 80이 넘은 두 노인이 텔레비에 나왔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이렇게 한 평생 70평생을 이렇게 70년 동안을 이 남편하고 살았는데 앞으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하고 결혼할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요 저 사람은 나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줘야 되겠으니까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감태기한테 물어보았어요. 영감한테 할머니가 저렇게 말씀하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도 저 사람하고 결혼할 겁니까? 하니까 그건 그때가 봐야 되겠는데요.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대답하고 싶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걸 용케 살았어요. 그래도 그것은 의로운 것이었어요. 그렇게 확실히 있어서 산 거 아니고요. 마음에 꽉 차서 산 거 아니에요.
조강지처니까 살았고 도리니까 살았고 이것이 의롭기 때문에 살다 보니 이렇게 한평생 무사하게 살았죠.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순종, 이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생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종 믿음 없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굴려서 확신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충만함이 있고 꼭 그렇게만 기대하지 마세요. 언젠가 한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제 친구가 제게 편지를 하나 했어요. 그 편지 중에 난 기가 막히게 딱 한 줄 썼어요. 편지 내용은 미국까지 보낸 편지에 한 줄밖에 없어요. 딱 한 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오. 끝. 내가 그걸 오래오래 두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부 기분대로 합니까?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시작했으니 해야지. 끝을 냈으니 해야지. 이게 도리니까 해야지.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순종이야. 그래도 이건 의로운 것이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이 베드로의 마음, 하라니 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합니다. 안 될 줄 알지만 합니다. 하라니까 합니다 했는데 이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기적은 나타났어요. 기적 앞에서 모세가 회개합니다. 이럴 줄 몰랐거든요.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서 딱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때 벌써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하실 때 믿지 못하고 기적을 보고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사건 전에 믿어야 되는데 사건을 겪고 나서야 믿는 사람이 됐대. 이건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큰 기적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잡았구만요. 그리고 사건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 먼저 충만하고 먼저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간에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말씀으로만, 여러분 말씀으로 만족하는 믿음, 한 단 높은 믿음이요. 말씀을 주실 때에 벌써 감사했어야지요. 이제는 됐다 했어야지요. 그렇지 못했거든요. 말씀은 언약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 모든 확신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미리 벌써 사건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76명이 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열나흘 동안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됩니다. 다 굶고 이젠 완전히 생명에 대한 것까지 다 포기한 시간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왜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무사히 서야 할 것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
내가 같이 가는 사람들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만으로 충만한 믿음, 확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궁휼히 여겨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상하게 그럼 너희 집에 가자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가로막습니다. 아니요, 저희 집에 오시지 못합니다. 여기에 좀 설명이 좀 붙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상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이방 사람의 집이라서 예수님 모실 만한 집이 못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집에 갈 생각은 마시고 딱 합니다. 말씀으로 하세요. 이분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노라. 극진 최고로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이 믿음입니다. 말씀으로만,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의 허락으로 충분함. 그러한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믿지 못했고 이제 이적이 나타난 다음에야 믿게 되는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아니 닭이 2번을 귀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하리라 말씀하세요. 또 디비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실 생각하면 지금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아주 초라해진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는 이만한 겸손.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말합니다. 제자의 자격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때때로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하시니 말씀을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확신할 때 큰 역사는 나타납니다.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응답하는,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곧 능력이니까. 그리고 나의 나됨의 진실을 알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 오히려 주께서는 그를 귀히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회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오늘 주시는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바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저렇게 믿음 없는
행위를 있었습니다마는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그 큰 믿음을 얻은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믿음을 얻고 사건 속에서 믿음을 얻고 우리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